여러분 혹시 그 메시아닉 주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메시아닉 주.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인데요. 바로 유대인들 중 크리스찬인 사람들 드물겠죠. 바로 그들을 가르칠 때 메시아닉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메시아의 어떤 기다리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차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민족들의 충분한 어떤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될 거라는 것.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될 거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임하게 될 거라는 그런 가르침을 로마서 11장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 이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오늘날 증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미국에를 기도원회를 갔다가 이제 바로 이 메시아닉 주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눴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또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의 아주 놀라운, 물론 이 역사는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주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즉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환상과 꿈 가운데 찾아가서,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곧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것. 그들과 막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막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린지 몰라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구약의 어떤 그런 그 예배 형태, 제사의 형태를 빌려가지고 막 양각 나팔이라는 것 이만한 불로 뿌뿌 불고 막 깃발이 나부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앉아있으면요, 곧이라도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나도 뛰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참았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메시아닉 주,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주 열정적인 예배를 이렇게 함께 참석하면서 거기서 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들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는 왜 실패를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왜 실패를 했을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지금의 저 메시아닉 주,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처럼 메시아가 오는 것을 저렇게 열렬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들 못지않게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2000년 전에는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에서 멀어지는 그런 실패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제 여러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둘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인물 둘이 바로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라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둘이 있어요. 그 둘이 뭐냐면은 바로 누구냐면은 요셉하고 다윗입니다. 요셉하고 다윗. 요셉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요셉하면 생각나는 게 고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종으로서 임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요. 다윗 하면은요, 생각나는 것이요, 승리. 즉 승리를 주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메시아, 이렇게 구약의 예언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두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메시아 상 가운데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메시아를.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정말 수탈하는 그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메시아, 지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고난받는 메시아보다는
승리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바로 그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물론 왕의 권위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어떤 그런 영광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왜 하필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왕 오실 거면은 승리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몇 구절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즉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모든 고통들을 얘기합니다. 아픔들, 슬픔들,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질고는요, 말 그대로 질병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이것을 아는 자라, 경험한 자라, 메시아가요. 그런 경험한 자래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대요. 고난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아예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었냐? 바로 53장 4절을 연이어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었던 겁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었던 거예요. 누구의 슬픔을 당하였던 것입니까?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러나 진실은 무엇이냐? 계속되는 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을 대신 그 육체에 담아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아주 정확하게 선포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쁜 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엠음해하고 귀여운 양. 아니요. 미련하고 고집세고 자기 멋대로 하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그렇대요. 각기 자기의 길로 간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서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게 한 모든 죄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자신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죄악과 허물이, 우리들의 어떤 그런 완악함이,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질병과 그 아픔, 고통들이 자신의 문제였는데, 이들은요, 외적인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주는, 그것을 건져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처절한 실패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유대인의 구원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배제된 채로 살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한 아픔을, 그 역사를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도요, 승리하시는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때
우리는요, 우리 삶의 문제를 잔뜩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그런 구주, 어떤 주님, 뭔가 하나님이시라니까 내 모든 문제를 단박에 처리해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어요? 고난받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십자가를 지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구주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도 승리하는 메시아를 원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승리하는 능력이 있고 통치하고 내 외적인 문제, 내 외적인 소원, 이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 우리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놀라운 약속들, 축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는 자꾸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승리하는 메시아, 어떤 내 문제를, 내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지금 눈에 보이는 복,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적은 그냥 박살내주고 어떤 이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냥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요, 그냥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메시아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승리하는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도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은 고난받은 메시아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고난받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아픔과 내 고통, 내 가난, 내 문제, 내 질병, 이것을 함께 그것을 지고 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참다운 복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아가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체휼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예수님이시구나. 지금도 내 고통, 내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이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어떤 역사가, 고난받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거예요. 이 축복, 이 능력,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고난받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함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교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거룩한 교환. 여러분, 53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었대요. 허물은 누구 겁니까? 우리 거예요. 그렇죠? 허물은 우리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치유하는 그 치유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렇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죄악은 우리 거예요. 용서는 예수님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대요. 우리 거는요, 분열과 다툼입니다. 예수님 건 평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질병은 우리 거고요, 치료, 나음은 예수님 거예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 것이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게 될 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거와 예수님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어떤 허물들, 죄악들, 어떤 내가 받아야 될 징계, 어떤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분열들, 다툼들, 내 안에 있는 질병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 고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것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옮겨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님 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어떤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질병의 치료의 역사가,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교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능력에요, 근본이고 핵심은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어떤 핵심, 그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모든 그 근본에는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고난입니다. 고난. 어떤 무슨 왕이시고 능력이 있고 이적 전능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에 바로 능력의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도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정말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거기에 죽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도요, 고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놀라운 어떤 그 성경의 능력들, 축복들을 내 걸로 만들어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고난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될 때 바로 정말 그 능력과 지혜가 나의 것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면류관 가지고, 새 번역에서는 면류관 벗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면류관 벗어서. 제 노래는 참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찬양 가운데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2절의 뒷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뭘 알고 싶다고요? 그 영광을 봤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면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영광이 핵심이요, 고난의 신비래요. 천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면서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흠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래요. 고난, 이것이 신비래요. 그럼 우리가 그 고난의 신비를 알아갈 때, 그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때 바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고난의 신비 중에 하나를 좀 여러분과 아주 핵심이 되는 아주 하늘나라의 법칙 하나, 아주 놀라운 신비인, 정말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그렇죠? 예, 고난이 있죠. 그렇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있어야만 돼요. 예, 죄송합니다. 있어야만 됩니다. 로마서서 8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고난도 여러분 함께 받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앞길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꼭 그래야 될까? 왜 꼭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 고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딱 생각나는 게 첫 번째는요,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가 고난을 갖다 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고난,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으로 지어져 가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분들이 깨져 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지어져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의 이유, 고난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아주 정말 중요한 고난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죠. 요셉 보면은요, 하여튼 정말 엄청난 고난 받았죠. 사실 정말 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죠. 그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 아니죠, 그렇죠? 물론 좀 얄밉기는 했어요, 그렇죠? 예, 꿈꾸고 뭐 형들이 나에게 진짜 할 것이다. 제가 형이었어도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죽거나 노예로 팔려갈 만한 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13년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그릇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흠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두 인물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게 누구냐면은요, 다니엘하고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떤 믿음의 그릇, 어떤 그의 인격의 문제가 있고 신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내고 쳐내서 믿음의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요셉에게 그러한 큰 고난이 있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요셉도요, 보니까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이제 형들이 아버지 요셉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두려워해요. 요셉이 혹시 또 보복하는 게 아닌가,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렇죠? 요셉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요셉의 고난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요셉을 팔아먹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예요. 형들 중에서.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이 방탕한 삶,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나중에 장자가 되잖아요. 장자 지파가 돼가지고는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였을 때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기근이 있었죠. 그 기근 때 이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자 이제 형제들, 이제 요셉보다 나이 많은 형제 10이 와가지고는 애굽에 와가지고는 곡식을 얻어갑니다. 요셉인지 몰랐죠, 그쵸? 요셉도 자기를 밝히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번에 또 곡식을 얻으러 올 때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주겠다. 하여튼 형제들이 신기해하면서 가죠. 어떻게 막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저 정말 애굽의 총리는 정말 끝내주네 뭐 이러면서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곡식을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못 데리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편애하는 거예요. 못 데리고 가니까 이 형제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겨우겨우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습니다 해가지고는 설득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더니 요셉이 그물을 씌웠잖아요. 함정을 팠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는요, 감옥에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하여튼 고민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나섰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나서가지고는 요셉 앞에서, 요셉인지 모르죠. 요셉 앞에서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도 고백해. 우리가 예전에 한 형제를 팔아먹었는데 그가 죽은 이후로 이제는 이 아들까지 없어지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44장,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44장 33절에서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유다가요, 기꺼이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고난을 택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더 나가면은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대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아까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죠. 예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 그랬죠. 그렇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그랬죠. 보면은요,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족들에게 곡식을, 그래서 그들을 그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할 것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형들의 태도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형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곡식을 주고 구원을 베풀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미 마음속에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렸냐면요,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의 길을,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하늘나라에 다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다 결심하고 결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고난의 길을 대신 택하려고 할 때, 기꺼이 자신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희생하고 포기하고 낮아지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죄 때문에만이 또 아니고, 단순히 어떤 우리를 그릇으로 지으시기 위해서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로 삼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아주 놀라운 담대한 선포를 해요. 사실 좀 위험한 선포예요. 신학적으로 아주 논쟁이 많은 일어나는 선포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근데 왜 기뻐하는지 봤더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입니다. 남은 고난. 그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에 고난을 하셨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온전한 고난이었어요. 온 인류의 죄의 모든 죄악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그 충분한 고난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겪어야 되는 아픔과 고통, 어떤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고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지금도 그것을 체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금나와라 뚝딱 이렇게 되라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고난받는 메시아로 지금 우리도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아픔, 고통, 우리의 질병인 것들 함께 체휼하며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남은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지금의 아픔도 함께 체휼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온전함이 되고 축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남은 고난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같이 체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바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갈 때, 또는 우리 삶에 닥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걸어가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은 그런 믿는 자들을, 고난의 길을 걷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들의, 그 가정의, 그 공동체의 어떤 아픔들을, 문제들을, 질병들을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그 모임의,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놀라운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신비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물론 어떤 고난은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은 우리가 모난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대부분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함께 채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바로 저들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그런 이유 없이 우리가 겪는 고난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남아있을까? 왜 아직까지도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우리 믿는 사람이 기꺼이 동참해 감으로써,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반응함으로써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 부어주시길 위한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 가운데 어떤 아직 예수님 믿었는데 가정에 고난이 있어요. 내가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은요,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 있었던 저주의 끈들, 불행의 끈들, 가난의 끈들이 끊겨져 나간대요. 여러분 그럼 고난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요. 고난의 신비예요. 내가 어떤 영혼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포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잖아요.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 바로 이 삶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 바로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내가 어떤 교회를 마음에 품게 되고 어떤 공동 모임을 마음에 품게 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무릎 꿇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낮아지게 되게 될 때, 바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채울하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은혜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근데 그 근본이 뭡니까? 고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가운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고난이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놀라운 신비, 바로 고난의 신비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아주 크게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까지 보면은요 5번을 울어요. 5번을 통곡하며 웁니다. 그런데요, 왜 울었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그렇죠? 저들이 저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 가난 가운데 곡식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요셉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까? 유다가요, 기꺼이 고난의 길을 택했을 때 요셉이 형님 나예요, 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형님들 납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세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을 때요, 예수님도요, 그걸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어떤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언제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누군가가 기꺼이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짠,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WWJD를 나누겠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근데 물론 존재적으로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수까지 하여튼 영원토록 온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어떤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로서, 어떤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어떤 그 다 품어야 되는 메시아로서 그 역할에 온전해진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그 분량을 채우심으로써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온전함이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본격적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물론 이 고난은 그를 왕의 그릇으로 세우는 고난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를 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사시대 죄악 가운데 무너졌던 그 나라, 사울 왕의 통치 가운데서 무너졌던 그 나라,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다윗이 품을 수 있는 그런 품고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윗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채워야 될 어떤 그런 고난의 분량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요, 채워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어떤 내가 품은 어떤 영혼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채워가야 될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이 클수록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실 줄 아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세요. 표정을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냥 저는 원래 웃으려고 그러면 울상이 돼요. 그래서 와이프가 맨날 사진 찍을 때마다 구박하는데요. 왜 웃으라고 우냐 그러는데, 억지로라도 입술을 좀 물려서 웃고, 하나님 앞에 웃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아직도 왜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채워야 될 분량이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을 나타내시군요. 십자가의 그 공로가 거룩한 교환으로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 영혼에,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는군요. 이 감사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될 때 정말 고난의 신비, 그 신비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마음껏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고난으로 받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영혼에 담으시고, 기꺼이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좀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고난이요, 여러분 채워야 될 분량을 채워가시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세상 방법 쓰고 어떤 그런 분노로,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것으로 반응한 모습은 회개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고난의 분량을 하나님 꼭 채우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꼭 채우겠습니다. 만약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물질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물질의 고난의 끈들이, 그 가난의 어떤 저주가 끊겨져 나가는 거예요. 물질을 맡고 있었던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믿음으로 이 가난을 믿음으로 대해나갈 때 다 끊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위해, 영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것. 고난 가운데, 교회의 고난 가운데 나도 더 섬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낌으로 여기 함께 동참하겠다는 것. 그래서 고난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이루신 것들을 이 땅에 가져오는 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당신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고난으로 아버지 그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해서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적으로 반응하는 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반응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잘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지, 정말 천사들이 그렇게 알기를 흠모했던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찬 예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 아버지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해가면서 그것을 저희 영혼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가 이 시간 거룩한 교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